오늘은 복된 주의 날, 주님의 날,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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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3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3월 20일은 국제 행복의 날입니다. 이 날은 행복 추구가 인간의 궁극적인 이 목표임을 인식하고 인류의 행복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이 국제 행복의 날 제정은 인도 출신 미국인인 이 제이미 일리언에 의해 이게 주도가 되었는데, 인도 콜카다에서 출생한 이 고아로 미국으로 입양되어 성장했다고 알려진 이 제이미 일리언은 기업 임원이자 사회활동가로 행복주의를 주창한 인물입니다. 지속적으로 행복과 이 복지의 중요성을 주창했던 제이미 일리언은 2011년 유엔 총회에서 국제 행복의 날을 제안을 하게 되고, 유엔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2012년 7월 12일 총회 결의안에서 매년 3월 20일을 이 국제 행복의 날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각국의 행복 지수를 산출하여서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는데 올해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11년 동안 한국의 행복 지수는 이 제자리 걸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발간이 2012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2012년과 지금의 한국 상황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개인의 이 삶의 질은 정말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 행복 지수 순위가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ECD 행복 지수는 38개국 중에 한국이 35위를 차지하는데, 한국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국가로는 그리스, 콜롬비아, 이 트리기에 이 세 곳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137개국 중에서 59위를 차지합니다. 10점 만점에 5.6점입니다. 이 보고서 작성은 이렇게 합니다. 이 갤럽 세계 여론조사에서 각국의 매년마다 이 주관적 행복이란 이름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질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10칸짜리 이 사다리에서 바닥이 0점, 그리고 가장 꼭대기가 10점의 예시를 들어서 당신의 현 상태는 이 사다리에서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이 질문을 받은 자는 자기의 주관적으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바탕으로 세계 행복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사다리가 있는데 맨 마지막이 아래가 0점, 그리고 맨 위가 10점이라면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낮은 점수를 줄 겁니다. 나는 9점이다, 나는 10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그만큼 현재의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이 행복하기 위한 세상적인 것이 채워져야 하는데, 보통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의 비교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있으면 주눅 들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이 행복의 기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즉, 세상적인 조건이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느끼죠. 그런데 행복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제대로 볼 때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 것들이 잘 채워져도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행복하다가 느끼겠죠. 세상적인 조건들이 채워져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행복이 아니라 이게 불행이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거울을 보란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질, 자신의 내면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본질을 보고 내 내면을 볼 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그제서야 이게 보이게 됩니다. 자신을 보려면 스스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는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보여주셔야 그제서야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밤새 동안 고기를 잡았지만 정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을까요? 말 그대로 베드로는 정말 그날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즉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는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시몬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를 잡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 아니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은 후에는 뭐라고 부를까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말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호칭이 달라지죠. 왜 호칭이 달라졌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그제서야 베드로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에 비해 자신은 초라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즉 주님으로 인해 자신이 누군가를 그제서야 제대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죄인인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으니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할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은 분명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제 주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은 그냥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를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의 참모습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령 충만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능력과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행복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말씀이 선포될 그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죠.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1곳을 돌아다니며 진을 쳤습니다. 즉 떠돌이 생활을 한 것이죠.
더구나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정말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생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이 행복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아프지 않아야 되죠. 아프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어서 평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넉넉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야,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각각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거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벅찹니다. 걱정거리, 고민거리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행복하다라고 하니 그 조건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했으니 그것은 틀림없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불행하다, 스스로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했으니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첫째, 이스라엘이 놀라운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드라마틱한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같이 구원을 얻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만약에 출애굽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배너라는 그런 영화도 있고 또 출애굽과 관련된 영화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아마 우리는 정말 까무라칠 정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이스라엘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의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드라마틱한데 이 세상 그 어느 드라마보다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야곱이 7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와 그들은 편안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애굽이 국무총리로 있었던 이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들어섬에 따라 요셉을 부정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역사학자들은 애굽의 18왕조 때라고 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한 왕은 아멘호텝 1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핍박받은 기간은 약 120년에서 130년 정도 되는데 문제는 그 핍박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그런 명령까지 내려질 정도입니다. 태어난 아기를 없애고 노동을 아주 심하게 시키면 히브리인들이 그 땅에서 멸족하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임할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 사람이 사는 곳,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재산을 잃고 가축을 잃고 심지어 맏아들까지 다 잃었지만 히브리 사람에게는 피해가 단 한 건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십시오. 애굽의 엄청난 군사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손끝 하나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구원은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이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 어떤 복보다 금은부화를 많이 얻는 것보다 이 복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 중의 복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을 구원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은 복이다, 최고의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잘 모르죠.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술 받아본 사람은 그 수술이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런데 수술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수술이 얼마나 아픈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보지 않아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심하고 지옥의 영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거, 이거는 정말 큰 복이다.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그 어느 것보다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너희가 힘들고 광야에서 어렵게 살지만 아니다. 너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구원받은 것이 복이고 여러분들의 행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영생을 얻었고라는 말에 이 얻었고라는 말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시점입니다. 즉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한번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받은 영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옮겨졌다라는 말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옮겨졌다, 즉 옛날에 과거에 이미 옮겨졌다라는 말로 이해가 하지만 이는 동작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옮겨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권세가 무엇일까요? 그 권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가장 큰 권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즉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며 우울해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 감사의 삶, 우리는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워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물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초월한 감사와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방패요 칼이 되어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기에 행복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41번의 이사를 합니다. 그것은 진을 쳤다가 거두었다. 이것을 41번을 했다라는 것이죠. 집을 짓고 그리고 그걸 다시 거두어서 이동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을 다시 세우고 또 그 성막을 헐어서 다시 메고 또 가서 세우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거의 1년에 한 번 이런 일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200만에서 약 3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숫자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 사고로 죽은 사람이 없고 질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없고 굶어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의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프다 하니까 아침마다 40년 동안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정말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제 고기는 질렸다 할 정도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막아주셨고 칼이 되어 앞서가서 모든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행복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잘 웃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니 어린아이는 하루에 약 300에서 500번 정도 웃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연준이 보십시오. 계속 웃습니다. 10초에 한 번, 1초에 한 번 계속 웃죠. 아이들은 계속 웃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약 7번에서 10번 정도 하루에 웃는다고 하죠. 아마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왜 그렇게 웃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방패와 칼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부모님이 다 해결해주고 어떤 일이 생겨도 부모님이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웃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믿음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구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구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와 경험은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증거를 찾았고 믿음에서 경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증거도 경험도 이거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와 칼이 되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을 때 그것이 경험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증거가 되지 못하죠. 그러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방패와 칼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는 행복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었지만 정말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다른 곳에서 행복을 구하다가 지쳐 스스로 불행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방패와 칼이 되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늘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은 모든 대적들이 복종하기에 행복자라고 합니다. 오늘 2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밟을 거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살다 보면 대적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복종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물질 앞에 넘어지고 건강 앞에 넘어지고 내 성질 앞에 넘어집니다. 내가 높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높은 것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힘들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다고 하는데 실제 나의 삶은 그렇지 않으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들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 때 모세에게 있었던 일을 보십시오. 바로왕이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합니다. 그 명령을 받고 애굽의 군사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아이는 데려다가 나일강에 다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을까요? 아마 셀 수 없는 남자아이들이 죽었을 겁니다. 노동의 강도는 계속해서 세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후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자 바로가 야 너희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너희들이 딴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일을 더 가혹하게 시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출애굽 2장 23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즉 지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느끼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이 바로왕은 패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르짖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아야 합니다. 결말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였듯이 우리도 완전히 승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끝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내 문제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알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나의 승리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이 맨체스터에 이 조지프 브라더튼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은 공장에서 푼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맡은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던 이 소년은 점점 직급이 올라가게 되고 공장의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훌륭한 청년이 됩니다. 청소년기 하나님을 만난 이 조지프는 급료를 많이 받는 일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어 이 맨체스터의 작은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성도 수가 많지 않은 교회였지만 그는 항상 베풀고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이 조지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노년의 하원 의원까지 선출됐는데 그러면서도 평생 모든 재산을 베풀며 늘 미소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조지프 브라더튼의 묘비에는 평생 그가 따르며 살았던 좌우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부귀는 재산이 많은 데 있지 않고 욕심이 적은 데 있다. 독일의 유명한 이 괴테는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술가가 작품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이미 가지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각자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풍족한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어집니다. 이만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도달하면 더 많은 것을 또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행복은 풍족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모두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행복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행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